하겠습니다. 놀라운 인사를 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승리하십시오. 네. 우리가 잘 아는 속담 중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근데 이 속담은 사실 그 이야기가 굉장히 슬픈 이야기 하나가 이 속담에는 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어떤 속담이냐면은 옛날에 당연히 옛날이겠죠. 옛날에 기근이 심하게 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집에 모아놨던 곡식들을 다 먹어버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집에서 키우던 가축들을 다 먹어버리고 그걸로도 해결이 안 돼서 산과 들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다 먹어버리고 그것도 안 돼가지고 그 뒤에는 곤충들도 다 잡아먹어버리고 그리고 그 뒤에는 또 해결이 안 돼서 들에 핀 뭐 풀이라든가 산에 있는 나무 껍질과 뿌리까지도 다 캐먹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근이 끝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을이 어떻겠습니까? 뭐 수많은 마을들이 있었겠지만 집들이 있었겠지만 그 집 어디에도 굴뚝에 연기가 안 나는 거예요. 다 먹을 게 없으니까 다 연기가 안 나고 있는 그때에 어느 한 집에서 연기가 나는 겁니다. 왜 연기가 나겠어요? 요리를 하는 거예요. 뭘 갖고 요리했는지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그게 그 슬픈 이야기가 됐다 이거예요. 그리고 요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모든 집마다 연기가 안 나고 있는 그때에 한 집에서만 연기가 나니까 그 마을의 사람들이요 다 그 집으로 모여든 거예요. 그 연기를 보고 와가지고 당신 집에 요리하고 있으니까 그 요리 좀 나눠달라라고 얘기했더니 그 집 주인이 우리 요리 안 했다. 뭘 보고 요리했다고 말을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었고 저 굴뚝에 연기가 나지 않냐? 저 연기 나는 걸로 보아서 이 집에 분명히 요리하는 것이 마땅하니까 그 음식을 나눠달라라는 이야기에서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라라고 하는 속담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다 이겁니다. 이제 이야기는 이야기인 것이고 그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무언가를 추론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결과를 먼저 보고 그 결과, 연기라는 걸 먼저 보고 그 집에 요리하고 있다는 원인을 찾아내는 그런 이야기가 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라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린 이유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한번 보자 이거예요. 눈앞에 나타나는 결과가 있어요. 이 결과를 가지고 이 결과가 나타나게 된 원인들을 한번 이렇게 추적해서 오늘 본문의 의미를 좀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좀 보시죠. 먼저 보실 건 10절입니다. 8장 10절 읽을게요. 그들은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한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 이거예요. 뭘 하시겠냐면 내 아내들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타인에게 주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물론 이것만 가지고도 얼마나 비참한지 느껴지셔야 돼. 내 사랑하는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 이거 얼마나 비참한 이야기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내용보다 더 심각한 이야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냐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복을 약속을 하시는데 두 가지를 약속을 하셨어요. 그 첫 번째 복이 뭘 것 같으세요? 보시죠. 창세기 12장 2절. 창세기 12장 2절. 하나님이 두 가지 복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는데 첫 번째 복이 12장 2절입니다. 12장 2절. 창세기 12장 2절 읽을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셨어요. 첫 번째 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큰 민족을 이루기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뭐가 없는 거예요?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큰 민족이 되어지려면 가장 뭐부터 먼저 시작을 해야겠어요? 첫 번째 자식을 낳아야 되지 않냐겠어요. 아니 뭔가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온 민족이 그 안에서 시작하려고만 해도 첫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첫사람이 하나가 있어야 될 건 아니겠어요? 하나를 일단 낳아놔야지 그 다음에 둘째, 셋째가 나아져서 결국에는 큰 민족이 되어지는데 아직 하나도 없으니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주시기 위해서는 이삭이라고 하는 하나의 아들을 주셔야 되고, 이삭이라는 하나의 아들을 주시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내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이게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다시, 큰 민족이 되어지려면 이삭이 하나가 있어야 될 것이고, 이삭을 하나 낳으려면 하나님이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되는 거 하나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뭘까요?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합니까? 사라가 있어야지. 에? 사라가 없이 이삭을 낳을 수 있는 방법은요? 혹시 목사님, 하나님이 하시는데 아브라함 혼자 낳을 수는 없을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뭐 뒤에 한 번 더 나오겠지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건 자연 법칙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 놀라운 계시고 하나님 놀라운 뜻이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법칙은 반드시 누가 필요한 거예요. 남자와 여자 하나씩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둘이 결혼을 해서 그 사이에서 자녀가 낳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되냐면 사라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사라를 빼앗아가려는 자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성경에. 일반적으로 두 명이 있잖아요, 벌써. 누구예요? 바로하고 또 하나는요, 아비멜렉이에요. 이 둘은 간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로는 애굽의 왕이에요. 온 천하가 벌벌벌 떠는 애굽의 왕이 바로이고, 아비멜렉은 이 가나안 지방의 왕이에요. 둘 다 왕이에요. 왕이 사라를 빼앗아 가려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아브라함은요, 자기 아내를 보고 아내라고 말하지 못해요. 누구라 그래요? 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바로하고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왜 데려가시냐고 말 한마디를 못해요. 우리가 흔히 뭐 쪼다라고 할 만도 하지만 실제로 그렇다 이거예요. 왕이 빼앗아 가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가지고는 이 사라를 지켜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막 들어오셔가지고 바로 불러가지고, 야, 이 자식아, 일어나. 어때서 자냐? 네가 지금 잠이 와? 해가지고 막 나무라신 거 보시죠. 아비멜렉 같은 그 가정에 있는 모든 태를 다 막아버리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왕들이 다 겁을 먹어가지고, 너 아브라함에게 와가지고 너 왜 네 아내를 왜 누이라고 했냐, 이 나쁜 자식아, 막 해가지고 막 뭐라 그런 다음에 데려가라. 사람만 데려가지 말고 내 돈도 줄게 데려가라 그러잖아요. 한번 해봐야 되나? 아니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지켜내시는 거예요? 사라를 지켜내시는 거라 이겁니다. 사라를 지키셔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요, 지켜내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가 하나 있어요.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가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제도인데 뭐냐면은 형제들이 있는데 형제들 중에 하나가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그러면 이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가정에 있는 형제 중에 어느 하나가 그 아내를, 그 형수일 수도 있고 제수일 수도 있어요, 그 여자를 자기 부인으로 맞이해서 형의 자식을, 그 형제의 자식을 낳아주라라고 하시는 이야기도 있다 이겁니다. 왜 그러겠어요? 만약에 우리 가정에 형제가 죽어서 그 형수만 혼자 달랑 남았다고 치셔서 자식이 없으면 형의 기업이 어떻게 되니까요? 끝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내 자손을 풍성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신 약속이 그 가정에서만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끝내지 않으시기 위해서, 그 가정에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복을 끝내지 않기 위해서 그 가정에 있는 형제들 중에 하나가 그 형수로 하여금 또 제수로 하여금 그 가정에
형의 기업을 이을 사람들을 내어서 그 나온 기업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냐면 이 고엘이라고 하는 그 제도 안에 들어있더라 이겁니다. 이 다 무슨 얘기 아시죠? 사라를 지켜내신 하나님, 끊어져 있는 그 기업을 그 가족의 형제들이 이어주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멈출 계획이 없다는 것을 설명하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사람이 이 제도를 하나님이 그 가정을 복주시려고 하는 자손을 넘치게 해주시려고 하는 이 계획을 끊어내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주 미워한답니다. 거의 진노가 너무 엄청나요. 예를 들어서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아들이 루벤이에요. 루벤은 장자예요. 장자는 옛날부터 어디서 낸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낸다 그랬어요. 함부로 장자를 바꾸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루벤은 야곱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 기력의 시작이고 위풍이 대단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실력이나 모든 면에서 봤을 때 이 루벤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끌어갈 만한 자질과 능력과 실력과 인물과 모든 것들이 충만하다 이거예요. 충만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벤 너는 이스라엘 지파를 이끌어갈 수 없어 하면서 야곱이 그의 장자권을 빼앗아 버린단 말입니다. 왜 빼앗을까요? 창세기 49장. 창세기 49장. 창세기 49장 4절. 창세기 49장 4절 읽겠습니다. 물이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내가 내 침상에 올랐다 이거예요. 아버지의 부인을 네가 서모 비라인데 그 서모 비라와 간통을 해서 아버지의 기업이 영광스럽지 못하게 만들었다. 나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는 이유로 그 대단한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루벤의 직분을 강제로 빼앗는 일이 여기에 있더라 이거예요. 좀 더 가볼까요? 아까 고엘이라는 얘기 했었는데 만약에 형제 중에 누구가 내가 형수나 제수랑 결혼을 해가지고 낳아주는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니라 형의 자식이고 내 형제의 자식이라는 것이 기분 나빠가지고 결혼을 안 했다고 칩시다. 나 고엘 안 받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나 안 받겠습니다. 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으세요? 확인하시죠. 신명기 25장. 신명기 25장 9절에서 10절. 신명기 25장 9절에서 10절 300페이지입니다. 읽을게요.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라 이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자인데 내가 기업이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그럼 형제 중에 나와 결혼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 자식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나 못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내가 장로들 앞에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기업 물기를 거절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은 그 장로들 앞에서 여자가 그 형제에게 침을 뱉는 거예요. 얼굴에다가. 너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복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손을 풍성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네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네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했으니까 너는 못났다 해가지고 얼굴에다 침을 뱉고 그 집 문에다가 글을 쓴단 말입니다. 이 집은 뭐라 했지? 그거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그래서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나쁜 놈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 집 보고 침을 뱉어야 돼. 하나님이 이 가정에 주시려고 하는 복을 저가 막았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을 네가 막았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된다 하면서 문 앞에다가도 욕까지 써놓을 정도로, 그리고 모든 사람이 지나가면서 그 집에 침을 뱉어야 될 정도로 그렇게 모질게 대하니까 안 할 수 있어요. 안 할 수 있는데 안 할 수 있겠어요? 못한다 이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런 얘기도 혹시 아시죠?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좋아한다고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다윗이잖아요. 내 마음에 합한 자. 이 누구에게도 쓴 표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그 다윗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다 뺏은 적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밧세바예요. 왜 밧세바의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극렬하게 화를 내실까요? 물론 남의 여자를 빼앗아 온 것도 문제가 심각한 것이고 그 우리아를 죽인 것도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은 우리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얘가 끊었다, 이게 다윗이. 그 아내를 데려오고 남편을 죽임으로 인해서 그 가문이 어떻게 된 거예요? 끝나버린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분노하시는 거예요. 내가 저 집에 복을 주려고 그러는데 네가 그 복을 다 깨버렸다 이거예요. 너를 있을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 너무너무 화내시는 장면이 이 다윗에게, 그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는 다윗에게 그냥 막 쏟아부어가지고 말이죠. 자식들이 자식을 죽이고 다 아들이 이복 여동생을 강간을 하고 그 아들이 아버지 죽이겠다고 막 해가지고 다윗이 왕가는 고사하고 신발도 못 신고 도망가고, 도망가는 다윗을 향해서 백성들이 조롱을 하고 그 압살롬을 또 그 다윗의 조카가 가서 죽이고 아주 그냥 난리가 난단 말이에요. 하나님 얼마나 화나신지 아시겠죠? 그게 뭔지 아시겠죠? 왜 그러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첫 번째 복이 뭐예요? 자손을 번창시켜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윗이 막았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화내시는 부분이라 이겁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한 가문에게 그 가정에 자녀들을 주셔가지고 큰 복을 누리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오늘 여기에 예레미야 8장에 내 아내를 빼앗아가지고 하나님이, 다윗이 빼앗아가지고 하나실 분인데 하나님이 직접 빼앗아가지고 남에게 주시겠다는 거 보겠어요? 그냥 너 혼자 가슴 아파라 정도가 아니라요. 네 가문 끝낸다 이거예요 지금.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냥 내 아내를 빼앗아 남을 줘? 이거 얼마나 속상한 일이야.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의 가문을 내 손으로 끝내버릴 거야. 그 정도의 화를 내셨다면 이 화가 얼마나 큰 화신지 아시겠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8장 14절. 8장 14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십니다. 이 말씀도 다윗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확인하고 와야 돼요. 1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한 두 번째 복이 이 12장 3절입니다. 12장 3절. 12장 3절 읽을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은 뭐냐면은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을 해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를 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부터 누구 편하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편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거니까 내가 저에게 복을 줄 것이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건 나를 욕하는 것이니까 내가 그의 편이니까 내가 그의 편이 되어줘가지고 그 원한을 내가 갚아주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편 되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이냐면은 전쟁이 있어요. 성경에 전쟁이 많이 있어요. 그 전쟁에서 이기려면 뭐가 제일 많이 필요할까요? 물론 이런 거 필요합니다. 군대의 수가 많은 게 좋겠어요? 적은 게 좋겠어요? 뭐 이왕이면 많은 게 좋겠죠. 무기는요? 신식 무기면 좋겠죠. 뭐 병거가 있다든가 뭐 철무기가 있다든가 뭐 신식 무기가 있으면 뭐 당연히 좋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위대한 장수가 있는 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게 안 좋겠어요. 그러니까 전쟁 이기려면 군대가 많아둔 것이 당연히 좋고 신식 무기를 갖고 있는 것도 당연히 좋고 위대한 장수가 있는 것도 좋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기세입니다. 기세.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내가 이길 수 있어. 이게 아시죠? 내가 이길 수 있다니까. 이 기세가 있어야, 예를 들어 군대는 많은데 우리가 질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신식 무기를 갖고 있어도 내가 질 것 같아. 위대한 장수가 있어도 내가 질 것 같아. 그러면 싸움을 해보겠어요?
그러니까 다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세가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언제 그 기세가 생길까요? 하나님이 옆에 있으면 생겨요. 예를 들어 봅시다. 사사기 6장에 가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하나가 등장을 해요. 이 사람이 미디안과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전쟁을 하려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모이잖아요. 막 모였을 때, 야, 이 너무 많아! 다 돌려보내! 해가지고 싹 다 돌려보내고 몇 명만 남아요. 300명만 남아요. 반면에 싸워야 되는 미디안은요, 해변에 모래바 같이 많다 그랬어요. 이 싸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 싸워 그랬더니 기드온이 겁을 먹어가지고 어떻게 싸워요? 못 싸워. 이거 어떻게, 이거 말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이, 야, 너 겁나냐? 그러면 네 부하하고 같이 가가지고 지금 미디안 진영이 어떤 상태인지 가서 보고 와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드온이 자기 부장하고 함께 미디안 진영에 가요. 갔더니 미디안의 군사들이 모여가지고 막 대화를 나누는데 그 대화가 꿈이에요. 꿈. 어떤 꿈 이야기냐면 한 병사가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더니 이쪽 편에서 보리떡이 막 굴러와. 보리떡이 막 굴러와가지고 우리의 진영을 막 다 때려부시네. 이게 무슨 일이냐 라고 얘기했더니 그 옆에 있던 하나의 또 미디안 군인인지 장수인지 쫄병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은 그 보리떡이 기드온이야. 그런 거예요. 어떻게 거기서 기드온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기드온이야. 기드온이 우리를 아예 철단이 낼 것 같아. 우리 이제 죽었어. 그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은 군사들이 모여가지고 우린 죽었어. 이제 우린 망했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기드온이, 야, 우리가 이기겠네. 어? 하나님이 이미 다 정리해놔버렸어. 그래가지고 가자 해가지고 항아리 깨잖아요. 항아리. 칼 든 게 아니라니까. 항아리 깨고 막 횃불 들고 갔더니 미디안 진영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지리멸렬이라 그랬죠. 지들끼리 알아서 다 자빠지는 거.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300명 갖고 해변의 모래와 같은 군사를 이기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전쟁이 났을 때 엘람 왕이 자기 부하들과 함께 자기의 밑에 있는 4개의 나라와 연합해가지고 소돔을 아주 절단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절단된 상황 속에서 엘람 왕이 그돌라오멜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데리고 가버렸단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자기에서 집에서 기르고 훈련된 병사 몇 명? 318명을 데려가서 걔 있잖아요. 그돌라오멜을 때려잡고 롯을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게 돼요? 하나님이 그의 편이니까. 그러니까 수가 중요한 게 아닌 거야. 중요해. 일반 전쟁에서는 수는 중요해요. 일반 전쟁에서는 어떠한 무기를 가지고 있냐가 중요해요. 일반 전쟁에서는 얼마나 위대한 장수가 우리를 이끌어주냐가 중요해요. 근데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세이고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기세이고 그 기세는 어디서 생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겁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개념을 갖고 이 바벨론과의 전쟁을 생각해 보시죠. 바벨론은 지금 동편에서부터 서편으로 모든 나라를 다 때려부시고 오고 있는 중이에요. 어마어마한 군대가 오고 있어요. 10절에 보면은 지축을 흔들고 와. 지축을 흔들면서 그 수많은 병사들이 지축을 흔들고 오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이긴다 이거예요. 얼마나 중요하지 않다 이거예요. 바벨론이 오든 바벨론과 애굽과 아시리아와 뭐 헬라와 로마가 다 때를 합쳐 덤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면요 겁나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지금 뭐라고 했다고요? 다시 예레미야 8장 14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서 거기서 멸망하자 이거예요. 우리 멸망하자. 성 안에 들어가서 견고한 성읍이 어디겠어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서 우리 죽자. 우리 무슨 소망이 있냐? 기세가 없어요. 자신감도 없고 기백도 없고. 왜 그렇게 됐죠? 기세와 기백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꼬마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가서 쫄지 않는 거예요. 겁나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옛날에는 병사들이 제자들을 공격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목표는 하나예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보고도 제자들이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서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니까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이제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뭐라 그래요? 내가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사람을 두려워하랴.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누구 편이라는 거예요? 제자들 편인 거예요. 그 편이 되었기 때문에 기세가 사는 것인데 오늘 예루살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떠났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세가 없어요. 자신감도 없고 우리는 그냥 질 것 같아. 꼼짝없이 죽었어 라는 일이 되어졌다 이겁니다. 이런 얘기 공통점을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들을 하나님이 다 걷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 걷어버리신 거예요. 걷어버리니까 이제 예루살렘이 난리가 나는데 그럼 이제 당연히 이제 질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 왜 거두셨을까? 아브라함 때부터 이 예루살렘 멸망할 때도까지도 그렇게 지켜주셨던 복을 왜 이 예루살렘 멸망할 때는 싹을 다 걷어버리셨을까? 성경이 이렇게 썼어요. 4절 5절 8장 4절 5절 4절 5절 읽을게요.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려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였다라는 겁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사람은 연약합니다. 사람이 연약하다는 것은 죄를 지을 수가, 물론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은혜 받은 주의 백성들은 죄를 안 지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연약하다 이거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있다 이거예요. 다시 죄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죄에 빠지면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하기 때문에요. 죄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그 죄에 빠진 이스라엘에게 너 지금 잘못하고 있어. 너 지금 회개해야 돼. 너 지금 틀렸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돌아와야 된다 이거예요. 마치 이런 겁니다. 사람이 길을 가다가 탁 넘어졌어요. 지난번에 이제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눈 많이 와가지고 막 미끄러질 때 어떤 여성분이 가시다가 넘어지셨어요. 미끄러져가지고. 그랬더니 젊은 아가씨라서 그런지 팔딱 일어나. 분명히 아팠을 것 같아. 뭐 거의 뭐 철포덕이었어, 철포덕. 근데 금방 일어나. 왜 그러죠? 창피해서 그래요. 그리고 이제 몰래 가가지고 아이고 아파 이러는 거지 하더라도 펄떡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게 자연 법칙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데서 자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일어날 생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죄야. 이거 죄야, 나쁜 짓이야. 하지마 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도 돌아올 생각이 전혀 없더라 이거예요. 더 심각한 건 여기 있어요. 더 심각한 거는 12절 읽을게요.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질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죄를 지으면서도 뭐가 없다고요? 수치가 없어요. 원래 죄라는 건 말이죠. 안 보는 데서 해야 돼. 이거 하면 안 돼. 근데 이런 거 알려드리면 안 되는데. 어떤 죄를 지을 때는 모르게 해야 돼요. 모르게. 왜요? 창피하니까. 근데 이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져서 그런지 그냥 백주대낮에 죄를 져. 그런데도 얼굴이 붉어지는 일도 없더라 이거예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죄가 그 뼛속까지 차 있는지 느껴지시죠?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 6절 8장 6절
읽겠습니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악을 뉘우쳐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가까이 그 길로 행하도다. 뭔 말이냐면 죄를 지다가 이제 예레미야가 당신들 죄 졌어 잘못했어 그러면은 돌아오지는 않더라도 부끄러워하지 않더라도 한 번은 좀 멈춰서 가지고 생각을 해봐야죠.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가? 예레미야 말이 맞는가? 아니면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맞는가? 라고 좀 생각이라도 좀 해보고 좀 점검이라도 좀 해보고 그래야 되는데 이스라엘은요 그럴 생각도 없는 거예요. 뭐같이 가기만 한다고요. 임전무태. 임전무태 이건 전쟁 나가서 훌륭한 군인들이 하는 것인데 죄를 짓는데 임전무태 하는 거예요. 고! 무조건 고. 이러고만 있는 거야. 돌아올 생각을 안 하고 멈추지도 아니하고 생각해보지도 않고 오히려 죄에 대해 담력을 갖고 더 열심히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됐다고요. 그럼 당연히 이제 우리도 질문 들어가야 돼요. 아니 왜 이스라엘이 죄를 얘기했는데 돌아오지도 아니하고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도 아니하고 죄에 대해서 생각해보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더 열심히 더 죄를 짓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됐을까라고요. 그게 이제 원인이 될 겁니다. 그 원인이 이제 세 가지로 등장해요. 8절에서 9절. 8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로다.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예언자들이 잘못했다 이거예요. 여기에 이제 중요한 단어가 거짓의 붓이라고 하는데 거짓의 붓은 우리식으로 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한다 그러면은 이 서기관이나 예언자들이 제일 잘해야 되는 게 뭘까요? 제사장은 제사를 잘 집례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반면에 선지자라든가 예언자라든가 서기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제사를 직접 집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뭐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자기의 업으로 삼고 있고 사명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제일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일이 뭐야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 그것도 그냥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그 뜻을 그대로 전해주는 이 일을요 제일 잘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 등장하는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른다 이겁니다. 그게 거짓의 붓이에요. 잘 몰라요. 잘 모르니까 가르치는 게 뭐가 되겠어요? 엉망진창으로 가르치는 것이죠. 그게 거짓의 붓이 되어진다 이겁니다. 이게 심각한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서기관이나 예언자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오늘로 말하면 이제 목사가 되겠죠. 목사가 제일 잘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재미있게 전하는 게 아니라 바르게 전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 마음을 둘 시간이 없어. 다른 일을 할 수도 없고 그냥 매일 앉아가지고 주의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확인한 것을 성도들에게 바르게 전달해 줘야 되는 일이 이 목자가 해야 될 일이라 이겁니다. 근데 당시의 제사장, 선지자들이나 서기관들은 이런 데 별로 관심이 없었다 이거예요. 그냥 뭐가 바빴을까. 그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에게도 늘 얘기하죠. 공부를 하시라고. 교회에서 우리 교회 참 대단한 교회예요. 제가 지금까지 다녔던 교회들 중에서는 섬겼던 교회 중에서는 담임 목사에게 도서비를 주는 교회는 다 있죠. 근데 부교육자에게도 도서비를 주는 교회는 없어요. 우리 교회는 해. 제가 당연히 부교육자들에게도 그렇게 책을 보라고 예산을 책정해 주는 교회니까 당연히 제 것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교육자들이 공부를 하고 책을 사볼 수 있는 원하면 얼마든지 훌륭한 교회예요. 훌륭한 교회.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두말할 필요 없어요. 제일 잘해야 되는 게 설교야.
제일 열심히, 아니 못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내 능력이 딸려서 못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공부를 게을리해서는 안 돼. 정말 부지런히 공부를 해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뭐 재밌게 하면 좋지요. 당연히 재미있게 하면 좋지만 꼭 설교를 재밌게 해야 될 필요는 뭐가 있겠어요. 설교의 제일 중요한 거는 얼마나 재밌냐가 아니라 얼마나 바르게 했느냐 아니겠습니까? 그걸 해야 돼. 그래서 늘 강조하는데 여러분도 기도하실 때 그렇게 해주셔야 돼. 이 당시의 서기관들이 대충 얘기하니까, 대충 공부하고 대충 얘기하니까 백성들이 죄에 대한 담력을 가져버리더라 이거예요. 두 번째 10절, 8장 10절. 8절 10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발을 그 차지한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두 번째, 이 서기관들이 또 제사장들이 또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다 뭐에 사로잡혀 있다고요? 욕심에 사로잡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가 없더라 이겁니다. 근데 저는 이걸 경험을 했어요. 그것도 우리 교회에서 내가 경험을 했고 한 2년 됐나? 2년쯤 됐을 것 같아. 좀 부끄럽지만 뭐 사실이니까 사실대로 얘기를 할게요. 지금 제가 차 갖고 있죠. 소나타, G색 소나타. 그거를 살 때 이제 우리 이제 장로님들이 연락을 하셨어요. 이런 차를 했는데 목사님 모실 때 어떠냐고. 딱 보니까 사람이 이게 욕심이 생기는 거야.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운전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사모님을 운전시키느냐? 하나님 운전하기 싫어서 그래. 운전하기 되게 싫어해요. 왜냐면 운전하면 졸려가지고 뭐 죽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옛날에 제가 이제 군산 성광교회 했을 때는 수행 비서를 했거든요. 목사님, 양 목사님 차를 몰고 제네시스인데 그 끌고 막 달리다가 졸아가 죽는 줄 알았어요. 그 정도 내가 운전하는 거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 차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 그냥 뭐 아무나 줘도 막 타. 아니, 가급적이면 안 탔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차에 타달라고 딱 보면서 이걸 하려고 그러니까 자꾸 이게 뭐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금요일이야. 금요일 7시, 8시 그쯤 됐을 거예요. 뭐 했을까?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설교를 준비를 안 하고 현대자동차 사이트 가가지고 쳐다만 봤어요. 이건 넣으면 어떨까? 응? 막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설교를 하러 올라왔죠.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도중에 끝났어요. 못하겠어가지고. 아마 제가 인생 설교에서 그날이 제일 골치 아팠던 날인 것 같아요. 설교를 마무리를 안 짓고 내려가 버렸어요. 여러분 여기 계시는 분 대부분 계셨는데 네. 내려갔어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가 그러셨어요. 네가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딴 짓을 하고 있냐. 이거. 교회에서 알아서 해주니까 뭐 타. 어련히 알아서 해줄까 봐. 너 왜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해가지고 오늘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왔는데 그들의 마음에다가 아무것도 주지 못했냐. 이거. 근데 그날 밤에 우리 장로님께 전화를 했어요. 장로님 죄송합니다. 그냥 주는 대로 받겠습니다. 제 자랑하는 거예요. 네. 욕심이 사로잡히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보이지 않아요. 저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거에 만족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경건이 유익이 돼요. 근데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경건은 하나도 만족이 안 돼. 그냥 더더더더더 그러다가 망하는 일이 발생되어진다 이겁니다. 욕심 조심하셔야 돼요. 자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다루셔야 돼. 그렇다고 뭐 대충 노력 안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하셔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한 달란트면은 그걸로 기뻐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 금방 다 무너집니다. 세 번째, 11절, 8장 11절 읽을게요.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니 평강이 없도다. 예, 서기관들이 뭐라고 다녔다고요? 평강하다라고 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우리가 부를 때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못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강을 주실까요? 그렇지 않죠?
만약에 그런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데도 평강을 준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불의하신 하나님이지. 불의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다못해 한 나라의 왕이나 대통령도 불의한 사람이 다스리고 있으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물며 하나님이 그렇게 불의하신 분이라 그러면은 그 주님의 교회와 그 땅은 뭐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정의로우신 분이고 정의로우신 분이니까 죄에 대해서 용납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상태는 평강을 받아야 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 혼나야 되는 때예요. 뭘 보면 아냐면 우리 지난번에 뭐 예전이지만 뭐 이스라엘 이랬어요. 도벳의 산, 흰놈의 골짜기에 도벳의 산당을 짓고 자기 아들을 불 속에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런 이스라엘이 무슨 평강이 어디 있겠어요? 평강이 없어요.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 있다라고 외치고 다녔다는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야기를 열왕기상 22장 맨 마지막 장에 가면 아합왕 이야기로 설명을 해요. 뭐라고 등장하냐면 아합왕이 전쟁을 나가려고 남유다에 여호사밧 왕을 불렀어요. 둘이 이제 사돈간이니까 전쟁을 나가려고. 근데 여호사밧은 여러분 알다시피 믿음이 좋은 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하나님께 묻고 가야지. 그냥 어떻게 전쟁에 나갑니까? 그러자 이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 전체에 있는 예언자들을 다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내가 전쟁에 나가랴 말랴 라고 하니까 그 수많은 예언자들이 막 개구리떼처럼 합창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가시면, 왕이 나가시면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적들을 당신 발 앞에 굴복시킬 겁니다 라고 막 찬송을 불러대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여호사밧이 뭔가 이 사람들이 좀 시원찮네. 어떻게 저렇게 막 얘기를 할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왕의 칭송만 하고 있으니 이거 뭔가 좀 이상해 해가지고 혹시 이 북이스라엘에게 다른 예언자는 없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자, 아합 왕이 있긴 있어. 뭐 미가야라고 하는 아주 골치 아픈 인간이 하나가 있는데 그 사람은 내게 대해서 좋은 예언을 안 해. 당연하지. 안 좋은 왕인데 좋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좋은 얘기를 안 해. 나 그래서 그 사람 가까이 안 지내. 이렇게 얘기했더니 여호사밧이 왕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분을 부르시죠. 그래서 이제 미가야를 데리러 이제 사신이 간 거예요. 사신이 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가야 예언자님, 다른 모든 예언자들도 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왕의 기분 좋게 해줬습니다. 당신도 뭐 잘난 것도 없으면서 괜히 쓸데없이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다른 예언자들처럼 왕을 기쁘게 해주는 말을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예언자들은 다 어떻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힘과 권세가 무서워서 왕이 해달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예언자였다 이겁니다. 근데 그런 시절이 예레미야때라는 말입니다. 평강이 없는데 그 당시에 있는 권세자들과 힘 있는 자들과 능력 있는 자들이 예언자들에게 그냥 좋은 얘기 하시오. 좋은 얘기 하시오. 라고 얘기하는 그 얘기를 듣고 저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그게 망하는 이유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게 맞아요.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말을 하는 것은 예언자일 수가 없고 설교자일 수 없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뭐 저 알다시피 죄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하고 회개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하고 그러니까 뭐 꽃노래도 한두 번이지.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 듣고 얼굴 좀 이렇게 안 좋아지시고 오늘 또 제 이야기네 이렇게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인정해. 그 어떻게 뭐 그러겠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저 일 하는 게 맞아 라고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맞습니다. 듣기는 거칠지만 그래서 오늘은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얼굴이 그냥 해주고 눈빛이 저를 향해서 막 칼날을 날리고 막 그러실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럼 제가 그거 하지 말을까요? 그러면 아니에요. 그래도 목사님이라도 그걸 해야지. 우리가 누군지를 알죠. 그래서 그 얘기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럼 하나님 우리 복 주실 텐데 목사님이라도 그 얘기 안 하시면은 누가 우리에게 그런 얘기 하겠습니까? 그럼 우리 하나님께 점점 멀어지기만 할 뿐이죠. 그러니 목사님이라도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냐면 제가 눈치를 잘 보거든. 멘탈이 약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근데 참 우리 교회는 그러죠. 기도하실 때 우리 목사님이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있는 대로 전하게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하실 때 마음이 울컥울컥해요. 너무 고마워서. 그리고 막 제가 죄에 대한 이야기 막 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좋아요 눌러주신 분이 너무 좋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그런 얘기예요. 선기자들이 성경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욕심은 가득 차 있고 그래서 남들이 힘 있는 자들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그 얘기 따라 해줬다가 이스라엘 절단 나버린 거예요. 우리 절단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뭐 제가 여러분 맨날 잘하고 있는데 못하고 있다고 하면 안 되지. 저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신이 있어요. 뭐냐면 성경이 복 이야기하면 저는 무조건 복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성경이 책망하는 이야기하면요 좀 목숨 걸고 하는 거고 뭐 그럴 수 있다 이겁니다. 그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성경이 하는 대로만 따라가시면 돼요. 성경이 복 이야기 하시면 무슨 목사님이 무슨 복 이야기를 하시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복 이야기하면 우린 따라서 복을 맺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면요 책망을 듣는 것이고 그게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피리를 부는데 춤추는 자가 없더라. 그럼 안 되죠. 주께서 웃으라고 하는 노래를 불러주시면 우리는 마음껏 웃고 주께서 울라고 말하면 그 말씀 듣고 펑펑 울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신앙이 되어줘야 우리가 복을 받지. 그렇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면은 망하더라. 이게 오늘 여러분과 같은 결론입니다. 고로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저죠, 뭐 저. 제가 똑바로 해야지.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욕심에 사로잡히지 말고 주께서 전하시는 대로 전하는 것이 제 사명이고 여러분들은 그 이야기를 잘 듣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대로 개혁해 가시고 고쳐 가시고 새롭게 가시고 그리고 책망을 하시면 듣고 회개하시고 돌아오시고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함께 하셔서 자손의 복과 또 편들어 주시는 복을 받아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모든 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겁니다.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